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또 그 반대이기도 해요. 오늘 그 얘기 좀 먼저 서두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통과 환란이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35년 일제강점기나 3년간의 6.25 동란은 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 유대인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또한 어느 민족이 유대인과 같은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나라에 가면 가장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마사다라는 곳이 있답니다. 무슨 다요? 마사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대요. 이 마사다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데 이 사해 바다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답니다. 지금은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높이가 400m쯤 되는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사방이 깎아지듯 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쉽사리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자기의 별궁을 지었어요. 요즘에는 세간의 별궁, 별장, 골짜기에 집 짓는 곳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에 헤롯이 지은 별궁은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000년 전에 더운 물 찬물이 나왔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님 계시지만 꼭 구공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뜨거운 물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씻을까요? 아버님 먼저 씻으셔야 돼요. 그러고 씻으면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물이면 어떡하나 달랑달랑달랑. 그런데 2000년 전에 뜨거운 물 찬물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찬바람이 왜 그렇게 겨울만 되면 들어오는지요.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난방시설이 2000년 전에 돼 있었어요. 그리고 휴식할 곳도 있고 침실은 모든 모자이크로 장식되었는데 기기 묘묘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성체는 우뚝 솟은 바위산 산정에 구축되어 있어서 길이는 600m, 넓이가 240m 정도. 또 안 놀라시네요. 이런데 안 살아봤으니 뭐 여러분 감이 옵니까? 길이가 600m예요. 넓이가 240m예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십시오. 대각선으로도 100m 이 달리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너비가 240m 정도고 그 위에 샘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뭐 생수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반수가 매일 집에서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사방이 다 보인대요. 그런데 헤롯은 그 별궁에 와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죽었대요. 세상에나 2000년 전에 난방되고 더운 물 찬물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별궁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70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통독반 같이 읽으면서 참 씁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 말해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70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같은 그 강력한 성도 단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이 마사다라고 하는 성은 그 후에도 3년인간이나 더 버티다가 AD 73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곳에선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로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점령되기 하루 전에 자살해 죽고 맙니다. 몇 명이요? 1000명이 자살을 해요. 세상에. 그들은 집단 자살을 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10명이 차례로 다른 10명을 죽이는 일을 계속 1000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데 끝에 남은 10명은 서로 죽이고 나서 맨 마지막 한 사람은 스스로 죽었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유대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까닭에 세계를 향해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버티려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싸우지 못하고 자살하고만 이유가 있는데 이 로마는 8개 부대를, 요즘 말로 하면 8개 연대를 주둔시켜서 그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 노예들을 수십만 명을 데려다가 거기에 또 하나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기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흙을 가져다가 나르고 돌을 가져다가 쌓으면서 올라가는 까닭에 도저히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동족의 마지막까지 올라오기 전에 성에 있던 1000명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 참 비극적인 얘기죠. 로마는 결국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다만 그 안에 갇혀있던 어린아이 셋과 여자 하나가 용케도 살아나와서 마사다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전해주었는데, 그 여자 하나와 아이 셋이 그 전해준 이야기를 그 저명한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사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고난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세계 60여 개국에 흩어져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몇만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이라는 학살을 일으켰어요.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 아시지 않습니까? 샤워하라고 들어갔는데 샤워기에서 물이 안 나오고 독가스가 나와가지고요, 학살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저 아랍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저주받은 민족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사실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장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는 왜 보내주셨고 엘리사와 이사야 선지자는 왜 보내주셨습니까? 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그 민족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그에게서 나는 죄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런 말이 어디서 기원이 된 거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혜있고 축복받고 잘 사는 민족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몇 가지를 묻는다고요? 여러분, 108배, 1000배, 득도해라, 살이 나올 때까지 벽보고 있어라, 무건수행하라,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묻고 계시는데 예수를 아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묻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을 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따를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를 소유한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찌 세상 지식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를 연구해도 박사학위를 받아요. 쥐 한 마리를 연구해도 박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출세하고 대접받고 사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 연구하는 쥐가 그렇게 크게 비싼지 몰랐어요. 친구가 한국대 의예과 본과 다니는데 쥐가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쥐는 우리 집 팔아도 없대요. 슈퍼쥐라 거기다 무슨 세균을 집어넣고 또 백신을 집어넣었을 때 살아남는 쥐인데 그게 아주 사람의 그것과 같아가지고 엄청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쥐 한 마리만 가지고 연구를 해도 백신이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지혜 있는 자이며 복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지식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모른다면 천국 길을 모르는 사람이요, 인생의 구원의 길을, 내세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부자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부자입니다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얻으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팝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요즘에는 대학 한번 나오려면요 400만원, 500만원, 한 학기에 1000만원, 4학기면은요 4천만원, 대학원 나오면요 수천만원을 버리고 그 학위 딸라고 세상에나 한국에서 노는 박사가 지천에 쌓였대요. 그렇게 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지하는 듯 세상의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만기 씨가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데, 이만기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더 출마해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그 벌었던 돈을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총장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분토같이 버려버렸어요. 배설물같이 취급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버리는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예배에 나오기 직전까지, 주의를 지키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며 무엇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비하면 다른 것은 배설물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주님은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데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장사꾼이 발견한 다음에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옛날에 무슨 마트 하나가 한 달 만에 없어졌는데 그 마트에서요 컴퓨터를 100원에 판 적이 있어요. 놀래지도 기억도 안 나시죠? 한 달 만에 없어진 마트니까요. 그런데요 전날에 텐트를 치고 자리다 투물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어떤 분은요 자동 금식해요. 물 먹고 밥 먹으면 화장실 갔다 와서 자리 뺏긴다고요 금식을 하고 띠를 두르고 100원에 내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주리라.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조금 공짜 얻으려고요 줄 서고, 세상에나 어저께 칼국수집 앞을 봤더니 줄을, 참 좋은 병원인가요? 그 뒤에 칼국수집을 봤더니 줄을 세봤어요. 저 사람들 뭘 먹으려고 저렇게 서 있나? 몇 명이나 서 있는데 56명이 서 있어요. 참 박 목사도 할 일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연인도 와가지고 오빠 오늘 칼국수 먹어. 세상에나.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위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도 그 지위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던 빨리 인생을 마치던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아주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지위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공직과 사직은 버릴지라도 교회 직분만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장관 하나 하라니까 장관을 하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반 아이들 반사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 코딱지만한 개딱지만한 교회에서 반사한다고 애들 2-3명 앉아놓고 그 교사라겠다고 장관 자리를 거부한다?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특실하니 장관 자리 맡겨도 잘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셨느냐 그 민족이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어두운 데서 보면 잘 모르지만 광명한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가치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요즘 드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세상에나 처음에는 옛날에 여러분 위성 중계해가지고 헬기 떠서 보여주려면 지직 멈추고 위성 관계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엔 드론만 띄우면은 개인도요 그냥 쫙 올리면요 사람이 개미만큼 보이고 우리 동네가 어디인지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은 환히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얻었는데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23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다음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강력한 국가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모두가 좋아하고 또 이태리 로마 하면은 지금도 순례들을 합니다.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옷이 되어 주시고 보화가 되어 주셨으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왕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곳에는 먹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은 무슨 은행이죠? 뜬금없이 은행의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뭘 발행하죠? 돈을 찍어서 발행합니다. 맨날 돈 찍는 거 새해 보게 되면은 저기 한 다발만 주지 하는데 여러분 한국은행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돈은 누구 거예요? 내일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힘든데 1억만 줘요. 한국은행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자 그러면 태평양의 참치 누구 겁니까?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럼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땅에는 부족함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부유함을 채워 놓으시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려고. 야 구하기만 해 구하기만 해 내가 부어줄게. 어디다 부을까? 어떤 분은요 돈이 날라와서 꽂힌대요. 돈이 뭐라고요? 날라와서 꽂힌대요. 동대문에서 토목상을 하는데 손바늘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기업에서 혼수 혼수를 하는데 트럭으로 2차가 간대요. 한 집 결혼식을 하는데 그 2차에 얼마냐 그랬더니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대요.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알고 정말로 인정을 하면 영원한 부유함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고는 비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태양하고 교만하여 싸워나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변화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슨 중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 영광 중에 변화되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 올라가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시고, 뭐 가운데 계신다고요?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였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이 배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이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섬기고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모시면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 있는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6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아, 시몬아, 야고보야 일어나라 하고 흔들어요. 그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누구만 보였습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보였다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영원한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남게 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참여하는 사람이지 그의 영광과 동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만 믿고 따라가야 하며 예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엘리야와 모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사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그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가려져 있다면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는 모든 것은 우리가 넘어서면서 오직 누구만 보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를 가리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히람의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찾아와서 디오게네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대왕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같으면 집 한 채 주세요, 자동차 바꿔주세요, 우리 애들 교육비 좀 대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이 나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는데 왕이여 당신이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비켜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도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버립시다. 시작. 갑자기 다 버리자니까 뭘 버리자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건 다 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이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서늘해서 선풍기 안 틀어도 돼요. 주방에서 기쁘게 똑딱똑딱 똑딱똑딱, 아이고 성도들 먹이려고요 기쁘게 하시는 거, 또 일찍 오셔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어제 또 봤는데 또 반가워요. 사람을 사귀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을 사귀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만 남고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귀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귀한 것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진주, 세상의 진주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 한 분이 다이아몬드를 바쳤대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다이아몬드 비싸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바칠 때 그 링까지 그대로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링은 비싸니까 그거 파시지 그러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링은 10개를 다 뭉쳐봐야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빠지고 나면 구멍이 쑥 뚫려가지고 해골 바가지 같아서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분인 거예요. 주님 자신이 이 땅의 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내가 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술, 담배를 왜 싫어합니까? 왜 이것을 버립니까? 예수님께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불만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담배는 전매를 하면서 또 열심히 보건청에서는 피지 맙시다, 금연합시다, 몸에 해롭습니다, 그냥 무서운 사진 붙여놓고, 전매청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매청에서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판매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놈의 이익이 뭔지, 그게 그 돈이 뭔지. 여러분 근데요, 기사에 보니까 담배 한 갑을 피우면 40분씩 생명이 단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찍 죽느냐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30년을 살았어도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훌륭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장수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진주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을 왜 버립니까? 나 자신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될 때는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을 끊고 주색 잡기를 끊습니까? 주님을 발견하니까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낚시도 좋고요, 취미도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음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 결혼은 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땅에서의 부유함은 잠깐이에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영원한 부유함이에요. 뭐한 부유함이라고요? 영원한 부유함.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분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냐, 누구냐? 그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며 선지자들입니다. 지도자의 대표는 모세, 율법 대표죠. 그리고 또 선지자는 대표 엘리야로 나옵니다. 지도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찌 듣겠느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직접 만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정을 들어보면 친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부모나 형제와 남편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때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운전대를 잡고, 자, 지금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앞차가 늦었으니까 뒤차 기다리는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5분만 기다려봐 해야지 하면서도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나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붙잡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게 쓰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짓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창동에는 돌다리 뭐죠? 저 지혜자매님, 예, 돌다리가 있잖아요.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은 인창동에 그리스도와 안 믿는 자들의 돌다리가 되십시오 해가지고 돌다리라는 지명도 있는데,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는 저들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자꾸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사야는 없어져야 돼요. 말씀만이 있어야 되고, 그가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여기 지금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자매님들한테. 예. 대학에서 애 낳는 거 배우고 애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 기르는 거 학교에서 배우고 애 기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명은요, 잉태돼서 낳으면요, 다 알아서 낳고 알아서 기르는 거예요. 아, 며칠 전에 14시간을 진통을 해가지고 애를 낳대요. 아, 그러면서 좋아하더니 또 며칠 뒤에 그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요? 아, 출생신고를 했는데 제 밑에 뭐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총각이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애를 낳는데 자기 밑에 생겼대, 이름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가도 한 영혼에 대한 돌다리가 되어졌을 때 내 밑에 뭐가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돌다리가 되어서 영혼을 낳고 아멘 할 때까지 낳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 진짜 그 옛날 말이 진짜 믿어져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습대라고. 저는 한 50쌍을 한번 소개를 해줘 봤어요. 그리고 한 5쌍이 됐습니다. 10%의 확률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서울시청 앞에 그 좋은 프라자 호텔인가 거기 가가지고요, 먹어도 봤어요. 부잣집 2분을 소개해드렸더니 됐다고 오라고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나, 먹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에 다 나오지. 그냥 감질나게 하나씩 조금씩. 그런데 섭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매제들이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매하기까지는 뻔질나게 나를 찾고 좋아하다가 둘이 만나게 해주면 하면요, 간 곳이 없어요. 중매 중에는 간 곳이 없어요.
10번을 만나도 만났다는 소리 하나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약속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면요, 아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찔러주고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중매장이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귀합니까? 이삭, 야곱, 모세가 왜 귀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톨스토이의 부활, 아니 저는 그냥 유명한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명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않은 책들은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것을 보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때에 따라서는 친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질병이나 가난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때도 많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가난이, 추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도 많아요. 돌이켜보면 그 병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봅니다. 저번에 우리 간증 집회하셨던 이진우 목사님도 그분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는 이제 영화배우, 배우 이진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지금 내 모습이 진짜입니다. 간증하실 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병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망하고 나서 그분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언제 예수 믿습니까? 상처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맞이합니다. 이럴 때의 실패는 귀한 겁니다.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날마다 수술대에서 수술을 할 때 뼈하고 뼈를 이어주기 위해서 못을 박는데요. 그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이 정형외과 의사가 못을 박으면서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전공을 통해서 또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그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내 직업으로 인하여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교만한 곳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불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을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을 맞더라도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참 힘든 말입니다. 저도 지금 1년 2개월 3개월 됐는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는다면요, 이영표 선수가요 왜 그렇게 어렵게 운동선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지키려고. 주일 지키는 리그만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지금 이영표 선수가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정주 때문에 이만수 감독님이랑 계속 카톡을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네, 왜냐면 우리 교회 당신과 같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 바지 낀 학생이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많대요 요즘요. 뭐 어머니들 모임에도 가서 간증하고 뭐 하여튼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다고 좀 있어보라고. 그래서 매일 듭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네?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더니 들어줬다라는 것처럼 감독님 하면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만났거나 귀한 남편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고마워요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마워요. 아유, 몇 분 계시네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녁에 만난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에게 그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인이 되고 그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중매쟁이를 제쳐놓고 애인을 만나듯이, 남편을 만나듯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매쟁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다가 힘들면은 그때 나 왜 우리 와이프를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한대요 하면 AS 해달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중매했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스스로 만나시고 스스로 알아가시고 스스로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뒤에 두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모든 보물은 터널을 지나서 으슥하고 음침하고 위험 온 곳을 다 지나고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부족해요.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어디 품에 안기게 될 때요?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행기 탈 때 제일 처음 반드시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며 다녀본 다음에 승객들이 틀림없이 안전벨트를 다 맨 다음에 비행기는 드디어 이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륙하고부터 5분에서 10분 사이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행기 사고의 90%가 그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 항로에 들어가서 10,000피트든 20,000피트든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안방과 같아요. 참으로 평안합니다. 그런데 막 뜨려고 할 때, 올라가려고 할 때, 땅에서 분리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송가 462장에도 난 여기 고백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만 나가면 안전합니다. 아멘.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위험합니다. 잘 지내야 해요. 그렇게 말 많던 사람도 거기에만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아직까지 주님 품을 멀리하고 이륙하기 직전에 비행기와 같아요.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까? 속히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영혼, 나의 육체, 나의 모든 삶의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과연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염려 없을 때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1시간 50분, 40분 공부하고 몇 분 쉬죠? 10분 쉽니다. 2시간 공부 안 하고 10분 쉬고는 다시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 시간쯤 조용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나 핸델, 바흐나, 슈베르트 작품에도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쉼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쉬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외에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돌아서면 모르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과거를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 웃으시네. 아이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첫사랑이 당신이 아니요, 내가 과거가 많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가면은 다들 그거 다 지워버린대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형제 자매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다 묻어두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땅에서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품 안에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피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워요. 하지만 주의 품에 안겨보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찬송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요.